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백성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삶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죠.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대고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도전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성도로서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바른 행실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믿음을 비웃고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자들에게 그 입을 막고 도리어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복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복음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도 있지만 이 땅에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늘 백성이지만 이 땅의 백성으로도 살아가는 겁니다. 마땅히 하늘에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 제도에 순응해야 합니다. 또 왕이나 권력자들이나 때로는 이들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는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인 줄로 믿고 우리가 인간이 세운 제도 속에서도 순종하는 선을 보일 때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을 막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자유를 자유다 그러고 옛날 자유당 시절에 남의 그저 유리창도 깨놓고 자유다는 그런 어리석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란 말씀이에요. 자유와 종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종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종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도에 있는 권력가들, 왕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또 하인이든 어느 회사의 일꾼이든지 간에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복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당연히 참 힘든 일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순교자,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희생도 어떤 고난도 어떤 괴로움도 감당해내는 살아있는 순교자, 복음을 위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괴로움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란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괴로움이야. 뭐 그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 참고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이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삶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본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지은 일이 없지만 오히려 고통을 당하셨어요. 아무런 거짓이 없었지만 모욕을 당하셨어요.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위협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지시며 나무에 달리시고 죄에는 죽고 우리로 하여금 의에는 살게 하시려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바로 우리도 그런 삶, 다시 말하면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오늘 25절 말씀처럼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원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어요.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나오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 예수님의 양떼가 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걸어다니는 복음, 삶으로 나타내는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처럼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해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의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그 고난을 참아가면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마치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주님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신앙인은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두 단어가 맞지 않지요? 너희는 자유인이나 종으로 살아라는 말과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에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주님의 종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으나 주님이 가신 그 길 스스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서 걸어다니는 복음들, 삶으로 보여지는 복음들이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